오늘은 전도자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갖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되고, 근데 내가 나의 자신의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 뭐 그게 정말 큰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그런 정체성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틀리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문제를 갖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문제인데, 우리는 그 영적인 그 문제를 모르고 대부분 다 육신적인 문제를 갖고 이게 정말 나한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많은 문제를 당했지만 그 문제가 다 육적인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오는 영적인 문제들, 또 다가오는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정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한테 다가오나, 그런 것을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또 계속 다른 문제에 잡혀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해답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답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해답을 모르고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 또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체험, 내가 체험해서 받은 응답,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이 아닌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응답을 또 다르게 강조해서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죠. 그래서 정확한 해답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복음 집중이라는 그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는데, 똑같은 문제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정확한 문제를 보고 해답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또 거기에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5가지 주신,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응답이지만 그것을 또 우리가 전도자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받아서 누리는 그 축복,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또 누려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다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되죠. 현장에 나가면 많은 종교들이 세워지는 이유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종교들이 세워지고, 각자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지금 다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계시하는 게 말씀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23절 구원자 임마누엘, 요 세 가지로 본인이 우리한테 스스로 우리한테 계시하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일로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분인가? 스스로 자기 말씀을, 스스로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떠나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죄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변질되게 또 전달하는 게 그게 또 큰 문제죠. 그 죄라는 것은 육적인 죄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많은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하는 그것도 죄죠. 그죠? 저는 정말 이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사는 그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나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게 되니까 또 사단한테 잡혀서 또 노예 생활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또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죠. 회복의 길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문제의 회복의 길로 오직 한 길,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줬는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는 거고, 왕권은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그래서 이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석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을 꺾는 게 이 반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고,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다. 요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회복의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반석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분인데, 어떤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요? 선지자인 말씀을 갖고 계시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참 제사장이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고서 우리가 전도자가 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이제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되고, 그 내주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일되는 이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도행전 2장에 5가지의 응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한테 주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인간한테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주세요 한다고,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았다. 뒤돌았으면 그 성령 충만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그 답을 몰라갖고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헤매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을 하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답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의 답이 뭐냐?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답을 알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또 방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답이에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고, 그죠? 문제를 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아는 거죠. 답을 안다는 것은 또 우리한테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신 답을 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는 건 선지자, 제사장, 왕의 흑암을 꺾이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영적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전도라는 답을 알고 방향을 안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정확한 방향을 안다는 것.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는 그 전도의 대상이 있는 거죠.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답을 아는 자. 그리고 문제를 이길 답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아는 자. 그리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이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답. 사람들이 기도 많이 열심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언제 기도 응답을 하시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저 같아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성령의 역사에서 언제 나한테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지 답은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했죠. 근데 기도 응답 받는 답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하시죠. 그럼 문제 이길 답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이길 답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방향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현장의 사역인 거죠. 네. 그래서 요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또 현장의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는 요 두 가지 내용을 아는 자에게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의 답을 알고,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전도의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세요. 그래서 그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데 그 말씀 성취는 전도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이루시고 이 말씀 성취를 지속적으로 제자를 통해서 가시는데 이 제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고 문제 보는 눈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답을 정확하게 가진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답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최초로 현장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이기도 하고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우리도 요 답을 갖고 있는 자가 안진뱅이한테 줄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통해서 운명 사주의 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니까 곧바로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하듯이 예배에 회복되고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전도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확신.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진뱅이에 줬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5가지 응답인데 이 5가지 응답은 제일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나의 정체성,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답을 갖고 있는지, 그 답이 없다 그러면 다시 또 확인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육적으로 알고 있냐, 영적으로 알고 있냐, 정확한 내가 문제를
보고 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또 말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질문하더라도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적 사실이 언제 일어나는지 흑암이 언제 꺾이는지 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은 어떤 영적 사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지 그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는 그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전도의 방향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데 내가 오늘도 전도의 문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확인이 되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죠. 복음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거의 10년이 됐어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더라고요.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내용이 나한테 뿌리 내리고 확립이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현장 사역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이 준비가 되니까 현장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게 이제 그때 또 확인이 되어지니까 이 내용은 정말 확실한 답이구나 라는 게 또 확인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말해줄 수 있고 문제 이길 답이 어떤 건지 또 말해줄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한 번 살다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미래의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현장 사역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취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성취하는 게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고 내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그것은 이제 또 흑암이 꺾이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말씀 성취를 요 세 가지를 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제자의 응답으로 지속적으로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죠. 제자는 반드시 복음의 결론이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의 결론.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결론이 난 자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죠. 또 문제에 갈등하지 않죠. 또 문제에 무너져 갖고 또 낙심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복음의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제자는 정확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문제 오면 무너지고 문제 오면은 또 문제 잡고 기도하게 되고 문제 오면 또 하나님한테 불평하게 되고 또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보는 눈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는 또 반드시 전도의 정확한 결론과 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마지막 주신 사명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는 길의 증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의 증인,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의 사단을 꺾으신 증인. 요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죠. 그래서 요것을 지속하는 게 현장에서 성령,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거 영적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저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육적으로만 봤는데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였구나. 그게 나한테 깨달아지더라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내가 안진뱅이 속에서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안진뱅이 속에서 내가 정말 일어나갖고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섰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정말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아닌지 정말 들어도 내가 이게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제자리에 앉아서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이것을 또 확인하는 또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제자는 반드시 요 5가지에 향해서 사는데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도자에게 반드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요. 문제는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풍랑 만나서 바울이 그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제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래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우리는 요 2가지 응답을 갖고서 우리가 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성취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아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공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 응답 받는 답을 모르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죠. 그리고 문제 이길 답을 모르니까 이 결박만 하고 있어요. 그 미래의 방향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요 답을 현장에서 전해주는 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한테 원하시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응답이에요. 주신 응답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성령 충만은 흑암을 꺾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이유는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여시는 거고 근데 이 말씀 성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내 자신이 내가 이제 제자가 돼야다가 아니고 이제 제자의 길로 내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또 현장에서 제자를 또 붙이는 그런 응답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사는 각 지역의 현장 지속적으로 정말 말씀을 듣고도 안진맹이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그 많은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장 사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갖고서 나눴습니다.